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족보부터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처음 시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는 아마 단순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은 혈통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족보 속에는 예언하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크게 세 역사적 사건으로 부류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세 번째는 포로로 귀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된 때까지를 놀랍게도 역사적 사건 속의 족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낳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손자를 낳고 낳는 기록 속에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낳고를 아느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이 에게스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문득문득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누가 누가를 낳았는 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 속에 5사람을 등장시켜서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는다.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정통적인 정상적인 혈통적 이음의 낳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예언한 언약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인간의 어떤 낳고 낳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게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비정상적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끝까지 그 자비와 긍휼을 변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가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에게스의 주인공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 에게스라고 하는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창세기 3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의 며느리로서 처음 유다의 가문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고 무자한 다말. 그런데 유다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아이가 없이 죽고 나면 그 형수가 다음 동생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계대결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다의 아들 오난이 이제 그 형수 다말과 바로 아버지의 씨를 이어가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해야 되는데 오난은 형의 씨를 자기 씨로 뿌리기를 싫어해서 그 형수 다말과 아이를 갖지 않고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게 여겨서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셔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이 남아 있는데 이 셀은 너무나 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서 또 다말을 맡기기가 어렵지만 유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 웬일이냐?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하게 데려갔는데 셀마저 데려가면 내 씨를 누가 이어갈까?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말과 함께 시를 받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다말 마음속에 여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겪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말과 유다의 시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에 등장되면서 다말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에게스의 여인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창녀라고 소개합니다.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주므로 그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 5절 마지막에 룻에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잃고,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엄청난 박해, 고통이 심할 것 같은 가나안 땅으로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대를 이어갈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이제 다윗의 가문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그 이름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즉 바세바가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아들은 7일 만에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갔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다시 낳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런 죄악 속에 회개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희생을 묵묵히 감당했던 여인, 그래서 그의 태를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는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오고 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잉태와 탄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성탄 신비로운 탄생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 속에 첫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 만드신 첫째 아담의 인간의 창조 섭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훗날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직접 손으로 빚으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직접적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 아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신비로움의 출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미리 예언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약 750년 8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날지, 또한 그 이름은 어떠할지 분명하고 세밀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또한 그의 이름 또한 어떤 이름인지 그의 사명 걸맞는 약속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올 징조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롭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석가도 공자도 다 때로는 존경받을 위대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될 수 없고 또한 모든 권한이 될 수 없기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신비로운 탄생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로움이 이 성탄에 감춘 새로운 감격을 경험해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신비롭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고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복음이 되고 우리 안에 더한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똑똑하게 증거해 준 이 메시지는 신비로운 탄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이 늙은 종 시몬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사모했던 마음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의 찬송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감격과 감동을 다시 찾아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한 여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는데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바로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안나의 아름다운 외침이 우리 삶에는 어떤 외침으로 이어져야 할지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맞이할 성탄의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를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 신비로운 그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대로 그 이름 예수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가 펼쳐서 외쳤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가 나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리라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고 영이 열려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진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큰 신비로운 은혜로 바로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로마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큰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건 내가 똑똑해서 노력해서 사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박질 하듯이 열심히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는 이 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신비는 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깨닫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이 신비가 바로 신비롭게 구원의 놀라운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로운 탄생이 하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지만 와서 그가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모든 드린 몸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찔려주셨고 우리 위에 상해주셨고 우리 위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함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을 고린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게 그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을 택하셨고 바울 되게 할 계획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으니까 이 추운 날 이 아침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 신비로운 탄생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신비를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밖의 두려움, 생각 밖의 염려, 근심이 어디서 올까요? 내일 일, 아직도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게 바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본을 보여 가르치고 지켜 행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이요, 신비로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라고 부르면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곱에게만 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감격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은 바로 형통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창세기 39장 요셉의 생애를 통해 너무나 감격 속에 늘 경험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과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야기됩니까? 또한 요셉은 그 꿈을 꿨지만 그 꿈의 결말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꿈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왠지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요셉의 생애가 끝난 후에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여 요셉의 생애를 기록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에게 죽일 뻔당해도 형통했다. 팔려가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팔려가도 형통했다. 인간적으로 건면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성에 일했는데도 모함당하고 배신당해도 형통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는 감옥인데도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 중에 불통이고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비로운 탄생으로 오는 이 축복을 이번 성탄절에 지나온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되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주께 맡겨버리고 다가올 내 생에 남은 생에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로운 믿음의 비밀 속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